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절대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절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악도 없고 절대적인 선도 없다. 그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그른 것도 없다. 상황에 따라 사는 거지. 어떻게 절대적인 거 있냐? 이렇게 현대인들은 절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한 종교는 옳고 다른 종교는 잘못이다. 이건 잘못이다 하는 거야. 잘못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모든 종교는 그를 향해서 가는 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인기가 뭐냐? 절대가 아니라 중용 아니면 중립 이런 사람을 칭찬하고 또 지지합니다. 어느 입장에도 뛰어들지 아니하고 항상 뒤에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중립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광신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신자. 저 광신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왜? 중립에 벗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것에 정말 굳건하게 신념을 가지고 지지하면 고집쟁이 아니면 독선자 천엽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입장도 가지지 아니하고 이것도 수용할 수 있고 저것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점도 좋고 저런 점도 좋다. 이렇게 중립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에도 들지 이렇게 기여하지 않고 어디에도 끼어들지 아니하고 그냥 중간 정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립은 또 중용은 정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을 때 고집 안 피우고 고집 피우지 말아야 되는데도 고집 피운다면 그게 뭐 좋겠어요? 옳지 않은 걸 가지고 막 고집 피운다면 얼마나 더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중용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용을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옳은데 분명히 맞는데 근데 거기에 지지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른 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용이나 중립은 위험이 따릅니다. 중용과 중립을 취하고 있을 때 어느 편에 취하지 않을 때 악의 편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첫 절과 마지막 절만 읽었습니다. 나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중용을 이 객관적으로 어느 편에 들지 않고 중립을 취하겠다가 하다가 저주의 이름이 됐습니다. 빌라도는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11년 동안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지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좀 아까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런 모일 때마다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그 2000년 동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빌라도 이름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 이름을 저주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빌라도는 이렇게 욕먹을 만한 그러한 잘못을 한 사람은 아니게 보여요. 총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지만 그냥 예수님을 방면해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보여요.
방면해주고 죄가 없으니까 그냥 좀 내보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문제가 뭐냐면 어느 딱 선에 서야 되는데 쓰지 아니하고 중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립은 허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립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중립을 지켜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총리가 사는 공간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은 유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월절날 부정하면은요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28절이에요.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을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본문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관정이 여기가 있으면 이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관정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담 바깥에 있는 거죠. 유월절 이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가요. 왜? 이 정결을 깨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으면서 예수님만 뛰어 밀어주면서 이렇게 재판해달라고 한 것이죠. 그들의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자기네들 유월절 잔치에 지키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빌라도는 처음부터 이 재판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냥 그 관정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오늘은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좀 이렇게 딱 펴놓으시고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져오신 분을 위해서 가져오신 분은 큰 소리로 읽어주면 몇 사람이 들음으로 기동량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더 좋겠고요.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또는 이게 그 관정에다 집어넣고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왜 이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는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고발했냐? 네, 이러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유대인들이 이제 벌써 제사장들과 또 로마 군병과 또 그 성전의 경비병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지금 제사장 집에 가서 막 신문하고 때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새벽 아침 이른 아침이죠.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집어넣어놓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 사람은 행악자니까 너한테 주지 뭐하러 이렇게 줘놓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가 로마의 통치 속에 있는데 그 로마의 통치 속에 있지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습관이 있어요. 종교적인 이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늘 율법에 대해서 타고나지만 로마인은 율법을 잘 몰라. 그래서 위임을 했어요. 너희들 종교에 관한 것만큼은 너희들이 이렇게 재판해라.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래서 공회라는 70명의 공회를 만들어줬어요. 이 재판 관리, 국회의원 같은 것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건 여기서 다룰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정치적인 문제와 또 이 사형에 관한 문제는 이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지 마음대로 막 정치적인 거 또 행하거나 또 아니면 사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마가 정부가 다스리니까. 그래서 이 장인애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게 넘겨준 것은 이 사람은 한마디로 벌써부터 이게 행악자가 악한 자다, 사형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아니면 정치 테러입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과 사건, 종교적인 문제 같지만 사회법으로 또 혹은 사형을 하고자 할 때는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그냥 도장 찍고 허락을 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 사건은 좀 깊이 다뤄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무리 봐도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가 볼 때는 종교적인 거니까 너희들의 싸움은 너희들이 해야지 하고 넘겨줄라 했더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형할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야 되니까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죄를 졌는지 따져야 되죠. 그래서 33절에 나오는 거예요.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해야 사형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테러, 이게 막 테러를 일으킨 거, 정치 이 왕으로 해갖고 로마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지 이 예수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범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언한 대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제 그 재판이죠. 아주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럴 때 예수님도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지혜롭게 하시죠. 34절에 보면 3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이것도 이제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죠. 예수님도 바로 자기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그거 네가 진짜 말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한 거냐.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을 하죠. 35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아니 내가 뭐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 아니냐, 이방인이지 않냐. 너희들이 문제인데 사실은 괜히 어쩔 수 없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뭐 했어? 너 지금 뭐 이렇게 조직 만들어 갖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를 정복하려고 그랬어? 막 그러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대답하시죠.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줍니다. 이 36절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긴 왔는데 이 로마를 정복하는 그러한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유대인의 왕은 왕이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빌라도는 이게 듣고 나서 뭐라고 판결합니까? 생각하죠. 37절에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피할 길을 사실을 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는 거죠. 나는 네가 말하는 대로 유대 로마를 정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위험스러운 인물이 아니다. 위험스러운 인물이 아니야.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이해를 한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니 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란을 일으켜서 이를 재판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본 거죠.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왔긴 왔는데 그렇게 로마를 향하여 테러를 일으키고 로마를 향하여 정복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무죄 또 사용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못 찾았다. 그러면서 무죄인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근데 풀어주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이제 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풀어주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은 막 어떤 인기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풀어주면은 자기가 입지가 곤란하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야. 그 이익을 가지고 싶은 거야. 무죄인데도 불명하고, 이거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서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못하는 거죠. 무죄에 방면하면 빌라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빌라도 문제는 예수님의 무죄를 발견한 거예요. 무죄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줘야 되는데 내주지 못하는 중립에 있다는 거예요. 중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명예가 있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뭔가 좀 돈이 있고 이익을 위해 있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요. 이 진리가 뭐냐라고 말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콧방구를 끼는 거예요. 너 진리 같은 거 가지고 이런 거 하냐? 이런 한 거죠. 이 빌라도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자리만 지키려고 급급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면 무엇이든지 막 지지하지만 자기의 손해가 되면 이렇게 자리가 떨어질까 봐 바로 판결을 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빌라도가 몰락하게 된 동기입니다. 빌라도는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빌라도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면 골치 아파. 하지 마. 상황에 따라 살아야지 꼭 성경대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진리대로 사냐? 오늘날 시대에 지금 21세기에 무슨 성경대로 어떻게 사냐? 그건 성경이고 우리 상황에 따라 살아야지. 어떻게 그 법대로 사냐? 우리 상황대로 살아야지. 그런 거 사는 것은 맹신이고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거야. 그거는 거기에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가 뭐냐? 여러분, 빌라도의 몰락은 바로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데에 대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지만은 그냥 놔주면 되는데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리는 거니? 6월절에는 이게 이제 사람을 죄수를 내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에게 아마 이 아주 험악한 아주 그 죄를 엄청나게 진 이 강도, 바나바 강도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 그래갖고 자기 이왕이면
장인애가 선택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39절에 이런 말을 해요. 39절 머리 굴리는 겁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오히려 40절에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더라. 여러분 딜을 한 거죠. 유대인의 왕을 내줄까 아니면 강도를 내줄까?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유대인의 왕을 내달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누구요? 강도 바나바를 내놔라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머리를 굴리는데 어떤 머리를 굴린 거니? 19장 1절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하더라? 채찍질해요. 이 채찍은 가죽끈이 긴 거예요. 가죽끈 기. 그리고 끝에는 이 납조각이나 그 짐승의 이빨 조각을 거기다가 달았다. 그래갖고 그것을 딱 이 옷을 벗긴 가운데 싹 한번 치고 딱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걸 40대를 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때리느냐? 바로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으면 피가 떨어지는데 그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니까 빨리 사람을 죽기 위해서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맞다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금방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죽음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목수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알통도 있겠어요. 목수하면 힘도 있고. 그런데 그 막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가다가 또 이렇게 매를 맞죠. 맞는 가운데 또 이 병정이들이 장난기가 심한 것 같아요. 예수님 너 왕이야? 유대 왕이야? 그러면은 그 자색 옷을 입어야지. 그래서 자색 옷을 또 입히기도 하고 벗기기도 하고 막 그러죠. 거기다가 왕은 또 뭐야? 월계관이 있어야 되니까 월계관 가시나무가 있던 것 같아요. 가시나무를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꽉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나무 꽉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막 줄줄 흐르겠어요. 얼굴에 피가 막 방울처럼 그냥 막 떨어 흘리죠. 온 몸에는 피투성이죠. 이러한 모습을 이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왜요? 불쌍하다, 놔줘야겠다. 이러한 동정심을 발휘하려고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리 말이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무 죄도 찾지도 못했다면 죄인을 왜 때리겠어요?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렸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죄 없는 이 예수를 좀 놔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놔주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라고 하는 그 모습, 환심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때리면서까지 중립을 취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립을 취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빌라도는 이 피범벅으로 된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불쌍하게 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죄는요 계속 죄를 짓게 되고요. 뭐든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5절부터 6절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오히려 불쌍해갖고 놓아주기를 바랬는데 뭐 생각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쳐요. 그 근거가 뭘로 하는 거 아니? 7절이에요.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냐하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신성 모독죄에 있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거든요. 사형에 해당.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사형에 해당한다. 신성 모독죄에 걸렸으니까 막 그렇게 죽어야 되는 우리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더 겁이 생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어떻게 심판하느냐, 막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신문을 또 하죠. 예수님께 9절부터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의미 없는 질문을 너 어디서 왔냐? 막 하는 거야.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좀 놔주고자 하는 마음이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은 내가 그 자기가 아주 굉장히 높은 자리에 힘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하는 자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무죄라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보는 거야. 이걸 어떻게 놓아주는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 아느냐?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계속해서 중립을 지키고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게 말할 때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정말 그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든 안 하든 간에 언젠가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때가 와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말을 왜 그렇게 실수를 했는지 후회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해도 하나님은 귀 깜짝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하죠. 기회를 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다 같이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내가 준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지 네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인 거 아니다. 지금 네가 양심대로 결정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양심에 분명히 예수님은 무죄다 라고 선언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나 사탄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해서 짓고 계속해서 잡고 우리 마음을 차지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를 조금이라도 허락하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낙타를 짐을 싣고 그리고 상인이 이 벌판을 쫙 가는데 저녁이 돼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주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추운이에요. 저녁에 너무너무 추워요. 그랬더니 이 낙타가 말한 거죠. 주인님 너무 추워요. 이 코만 와도 따뜻한 김을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이 입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너무 추워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입만이다 입만. 코만. 텐트에 이 코만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좀 있다가 주인님 발이 너무 시려워요. 발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발이 좀 불쌍하니까 그동안 짐도 하고 발을 들여요.
조금씩 하더니 나중에는 주인은 밀려나고 낙타가 그 텐트 안에 차리하는 거예요. 죄와 세상이, 사단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끝까지 놓지 않아요. 계속해서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제 빌라도가 놔주려고 하니까 그걸 놔주지 못하게 꽉 잡고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를 잡고 얘기합니까? 12절 다 같이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이이다. 예, 이 역사 문헌에 보면 빌라도는 자기가 빽이 있어서 뭐 누구 힘이 있어 아니야. 그 빽 하나 밀어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 입문을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거의 안 되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지지해주는,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네시오스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이 빌라도가 그 총독이 되도록 그 티베리우스 황제 때 힘을 줬어요. 그래서 총독이 됐는데, 유대 총독이 됐는데 서기 31년에 이 밀어줬던 사람이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권력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자리가 좀 불안전해요. 언제 이 자리를 떨어질지 몰라. 그래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데 만약에 예수님을 판단하면 놔주면 자리를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시절을 선택하느냐, 아예 또 하나의 말을 해요. 13절 14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서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제는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저를 택할 거냐 아니면 이 너희 왕을 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들, 이해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할 이유는 이 시저를 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리 다른 나라가 정복해도 자기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 정복해도 자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그 우상 앞에, 황제의 신 앞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절대 절 안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황제에 대한 문신 하나, 이 독수리 하나 들고 오다가 이 반란을 막 일어나갖고 그것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만이 황제의 동상이 없어요. 네, 거기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요때 뭐를 택하는 줄 알아요? 누구를 택해요? 시저를 택해요. 시저. 이 당시 티베리우스는 아주 음란한 왕이라 그래요. 막 세욕이 강하고. 그러한 왕을 우리는 시저를 택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동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왕 바로 시저를 택했습니다. 15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상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를 택한 거예요. 가이사. 율법에 약속한 이 메시아 기다리던 이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택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를 택했어요. 이 결과로 이스라엘은 40년 후에 망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빌라도가 16절에 보면 우리의 마지막 절 읽었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이 중용을 택하다가 중립을 지키려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2000년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빌라도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를 저주하고 있어요. 중용과 중립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 중립을 지키다가 저주의 자리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빌라도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죠. 그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정치 생명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가 놔주었다면 얼마나 빌라도에 대해서 모일 때마다 빌라도는 그 위기 속에서 예수를 놔준 사람이야, 이게 2000년 동안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십자가를 통한 일을 하시겠지.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는 중용을 지키다가 결과적으로 저주의 이름이 됐어요. 유대인의 왕 빌라도보다 더 큰 제국의 사람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수상이 있는데, 이분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민족의 수상에서 수상이 됐는데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그 간신들이 왕한테 건의를 하죠. 무슨 정치적인 딜을 했는지 몰라도 한 달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합시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신상에게, 왕에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믿는 하나님, 동편의 문을 열고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기간 힘들고 어려운 죽을 위기면 요때는 좀 피하고, 요때는 좀 잠시, 한 달만 안 하면 되니까.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돼.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돼. 한 달만 숨어서 하면 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 몰래 숨어서 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전에나 오늘 똑같이 문을 열고 사람이 다 보던 말도 똑같이 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중립에 쓰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법에 의해서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왕이 아침에 가보니까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사랑하는지 밥도 안 먹고 밤을 꼬박 새갖고 아침에 가봤는데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누가 지켜줬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죠. 여러분, 중립에 있으면 저주받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내가 하나님 편에 꼭 서야겠다. 이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에 엄포를 내려요. 그 포고문을 내려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술을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을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났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장에게 영광을 나타나는 일이 언제입니까? 안 믿는 사장이 있으면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다. 딱 하고 양심에 거리껴서 아니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단호하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딱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편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쪽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쪽을 택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중립을 지키며 위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을 정해야 됩니다. 성도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중용에 택한 때는 진리가
막 하지 않을 때는 악편에 쓰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사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빼놓고 종교는 똑같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거는 괜찮지만 나는 안 믿겠다. 뭐 부인을 보내기도 이 남자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가. 나는 안 믿어.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용이죠. 반대는 안 해. 근데 나는 안 가. 이것도 역시 그것도 중립이에요. 하나님 만나려면 편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 편에 확실하게 서서 나가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줘서 이해해요. 내가 꼭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예수 믿겠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믿고 나야 체험하게 돼요. 믿으면 체험하게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믿어야겠다 마음을 가진다면 중립에 취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태도는 믿는 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도 성공하고 그렇게 원하잖아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긴 하지만은 양심의 괴로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막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이건 신앙적으로 안 되는데 그런 불편을 여기면서까지 있다면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악은, 죄악은, 사탄은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그 불편한 가운데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 파고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정복해버립니다. 거짓말은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게 되는 거야. 또 거짓말해. 이 더러운 양심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계속 조금 더 막 수용해갖고 나중에는 신앙까지도 까먹게 돼요. 수용하니까. 그래서 신앙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딱 편을 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 예수 편에 딱 서야겠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시험이 올 것 같으면, 세상에 빠질 것 같으면 딱 양다리 걸치지 말고 편을 정하셔야 돼요. 양다리 걸치느라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양다리 걸치면 안 돼. 양다리 걸치면 그거는 이 빌라도와 같이 저주받을 일이에요. 평생 동안 2000년이 지난 동안에도 저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다니엘같이 지켜주잖아요. 요새까지 지켜주잖아요. 신앙이 있는 모든 거성들은 바로 중립에 있지 않았어요. 딱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 편에 쓸 때 하나님 그를 살려줬어요. 요새도 보세요. 하나님 편에 딱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죠. 왜 무너지느냐? 중립에 있으면 그래요. 이건 좋긴 좋은데 빌라도처럼 좋긴 아닌 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냥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악에 속하는 것입니다. 곧 멸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곧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립에 있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